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요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간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자식을 죽인 거죠. 또 그전에는 자식이 자식을 겁탈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다윗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녀들이 죽고 죽이는 겁탈하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죠. 평생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장에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마음은 어느 정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라고 1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요압 장군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는 차원은 아니죠. 그냥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는 이제 다윗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요압은 한 여인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을 꾸미는 거죠. 이때 그 여인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거짓으로, 그 내용은 거짓이죠. 그래서 어쨌든 거짓으로 다윗에게 이제 말한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형제끼리 죽이는 그 아주 흉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그 범죄 때문에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참 당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일지라도 용서하고 새롭게 살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으면 이제 그 자신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아들을 용서해 주기를 이제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이러한 여인의 그 거짓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불쌍한 사정만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살인한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까지 판결을 합니다. 처음에는 알겠다, 가라, 내가 알아서 조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인이 집요하게 요구하게 되자 나중에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11절에 그 보게 되니까 끝에 중간부터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판결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 판단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지라도 또 그 자녀가 대를 이을 유일한 자녀일지라도 아직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들어서 자기 형제를 쳐 죽인 그 아들이 자신의 살인을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죄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그러한 범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형벌을 하겠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어떤 공의의 형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윗이 그 여인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죄값에 대한 어떤 처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살인한 자를 데리고 오고자 한다면 그 살인자가 참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살인한 죄에 대해서 공적인 형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뭐 면제해 주든 어떻게 해주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압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요압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요압의 주장을 성급하게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도 그러한 어떤 공의의 형벌이 부과되지 않은 거죠. 그냥 도망간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다윗은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저지른 그 흉악한 범죄, 그러니까 자신의 그 누이 동생이죠. 배다른 형이 이제 자신의 동생을 겁탈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적인 보복을 했는데 그 보복이 칼을 들어서 형을 쳐서 죽인 보복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죄죠. 근데 그 범죄에 대해서 전혀 자신은 어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과했다 이런 생각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보게 되면 압살롬의 그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27절에 보게 되니까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누굽니까? 그 겁탈당한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과 같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죠. 그러나 다말이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압살롬이 의도적으로 그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암논에 의해 겁탈당한 그 누이를 행해서 자기가 형 암논을 죽였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자신이 행한 일은 정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인데 왕은 자신의 어떤 가족을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도 그렇고 공의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왕으로서 공의롭게 행하지 못한 거죠. 자신의 자녀의 관계에 얽매여서 죄악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제
다말을 겁탈했을 때에도 암논에게 특별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못된 그러한 그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범죄자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자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봅니까? 압살롬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다 잊어버리고 압살롬의 화려한 외모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단하게 그 외모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이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하면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압살롬의 그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의 그 외모에 대해서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볼 때에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범죄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압살롬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그 자신의 그 탐욕을 실행하는데 그것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 일을 이제 압살롬이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압살롬을 이렇게 돌아오게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꺼림직했죠. 자신의 결정이 성급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는 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하죠. 2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이때도 이제 그 다윗은 부모와 자식의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요압을 협박을 하는 거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해라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받아준 그러한 아버지 다윗의 그러한 은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쨌든 앞에서 왕자로서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권되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일을 했던 것이고 그 복권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데타를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발판으로서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압살롬의 요구에 다윗은 또 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얽매여서 압살롬을 받아들이죠. 압살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압살롬으로 이제 공적인 활동을 보장해주는 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압살롬은 자신이 오랫동안 아마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15장부터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제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먼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일이지 어떤 인간적인 다른 모든 것들은
두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지 않고 바르게 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대를 잇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일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모든 일들이 가장 복되게 되고 가장 바르게 되고 가장 유익하게 되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또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하고 모두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게 도우소서. 이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우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러한 삶 우리가 항상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